혹시 순차 통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바로 쭉 하면 되는지요?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요즘에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자꾸 속으니까 내게 있는 축복과 응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 속으면 빼앗기지만 착각을 하면 다른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자꾸 속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 갈등, 염려, 근심, 또 되는 일, 안 되는 일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 목사님이 그래, 누가 그래,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 때문에 아니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속고 있고 누가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속고 있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속고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메시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편 될 거야. 나는 내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나도 모르게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은 끝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함께 메시지 듣는 우리 북동부에 있는 우리 12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요, 진짜 딱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착각만 안 하면 돼요. 누구한테 착각 안 하면 되냐? 나. 이겁니다. 사단이 뭘 공격해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하는 거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이 막 잘 나가고 막 전도 잘 나가고 이거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뭘 건드리면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함정과 올무와 틀을 딱 건드려 놓고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손해, 내 입장, 여기 안 맞으면 다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다 싸움의 대상이라니까. 이것만 착각 안 하고 여기만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만 내려놓고 내 가지고 있는 생각만 내려놔도 승리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내가 없어지면 된다고 얘기해요. 많은 종교단체, 특히 절간에서도 이 얘기한다니까. 나를 비우라고. 근데 제일 고집스럽고 제일 나를 붙잡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 현장이더라. 교회 현장. 교회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내 주장이야. 나. 그러니까 절대 양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이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예요. 사단은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입장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망대를 무너뜨리는데 뭘 가지고 망대를 무너뜨리냐면 이걸 갖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을 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갈등 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치요? 못 넘어서요. 또 뭡니까? 내 거 침입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 거 침입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거는요, 내 거 딱 침입하면 경계 모드로 들어서 가지고 싸움 자세가 돼가지고 죽자 사자 덤벼들고 싸워요.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내 거, 내 자존심, 우리 거, 우리 교회, 이것만 딱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지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게 되지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건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너지니까.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상을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딱 아니까요, 문제 사건 앞에 걸려들지 않아요. 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무너지면 교회 문제까지 걸고 넘어져요. 개인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진다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것만 안 해도 돼요. 정말 승리합니다. 또 뭡니까? 우리의 것. 이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키포인트들이에요. 다른 것에 관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니 안 되니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거짓의 합인 마귀,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나 육신 성공이라는 361을 던져놓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다 깔아놓고, 그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걸려드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사단 핑계 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간다니까 일로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가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복음이 완전한 답인데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착각하니까 복음이 답이 안 돼. 속으니까 복음이 답이 안 돼. 말은 복음이고 생각하는 건 복음이고 행동은 복음인데 속고 착각하니까 이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복음이 내 실질적인 삶의 문제 사건 속에 답이 안 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갈급한 상태인데 그 갈급한 상태를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이리저리 쇼핑하듯이 다락방 모든 길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요, 힘이 빠지니까 여기 교회 목사님 메시지, 저기 교회 목사님 메시지, 누구 메시지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방황하고 있냐? 여기에요. 근데 목사인 저도요,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착각하니까 제 자신도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락방에 잘 나가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뭐 훈련 이러면서요, 저도 막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 제가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한 답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건데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갈급한 상태 속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을 끝내셔야 돼. 개인의 방황, 그렇죠? 인생의 방황을 끝내셔야 돼. 복음 붙잡고 방황하면 답이 없어요. 모든 중직자는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만 들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걸려있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거 걸려있으니까 그 눈으로 강단을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갈급함은 계속 될 겁니다. 5천 종족 막 2, 3, 7 외쳐도 내 인생에 돌아와서는 계속 갈급함이 계속될 거라니까요.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막 즐거운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왜? 갈급하고 답이 없으니까. 오늘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고요,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의 모든 부분 방황을 끝내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모든 핑계 끝내세요. 사단 좋아하는 모든 메시지의 말을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거 안 끝내면 어느 자리에 있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뭡니까? 왜 속고 착각합니까? 왜 내 것, 우리 것 이거 쟁취하려고 노력합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건데 이거로 답이 안 나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답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거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저거 그래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게 그런 주의였어요. 잘못하면 얘기해주고 가르쳐야 된다. 근데 지금은요, 잘못하고 가르치고 얘기해주니까 그분이 상처되더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육신 성공 상태인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상처돼요, 오히려.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내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은 듣고 있지만 나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 묶여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 이 답을 얻으니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 문제 제가 안 걸려들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는 엄청 많아요. 제가 거기에 안 걸려드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힘을 얻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일체 사단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가지고 흔들흔들 대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한계 딱 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면 한계 와요. 복음으로 답을 누리지 못하면 갈급함이 계속 생기고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내 인생에 한계 와요. 한계 온다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내 속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인본주의 쓰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유와 핑계 다 없애셔야 돼. 된다 안 된다도 없애야 돼요. 뭐에 도전해야 되냐? 지금 갈등하는 그 문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갈등 문제 속에 배후에 나를 속이는 흑암과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무너뜨리는, 망대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전략을 안다면, 그렇죠? 우리는 무엇 가지고 퀴들질 않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기 함께 참석한 우리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은요, 복음과 기도가 답이 안 되고 속고 무너지는 내 인생은요, 어느 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안 돼요? 전도, 도덕 안 돼요. 전도는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는 건데,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 갖고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결국은 묶여 있잖아요. 오늘 복음 안에서 모든 묶인 부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 그렇죠? 자신의 망대를,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뭘 갖고 세우냐가 중요한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망대 세워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세워놨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과 복음은 아는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게 큰 거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두 가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 현장은요. 교회 현장은. 저는 알았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해서 교회 피해자 아니야, 왜 교회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복음으로 수용하고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제가 복음으로 수용하고 답을 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무시하냐? 아니지요. 답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답을 갖고 있는데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큰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안 돼 있냐면, 두 번째 이겁니다. 이게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알아. 탑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 이걸로 신앙생활하고, 이걸로 모든 것 보고, 이걸로 모든 것 하니까 누구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망대를 세우는 키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단 이기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재앙을 멸하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고 승리자구나. 알거든요. 아는데 문제 만나면 흔들었는데요. 문제 만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목쌤 그렇게 계시더라고. 그리스도와 내 모든 삶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문제 만나면 세례요한처럼, 문제 만나면 예레미야처럼, 문제 만나면 엘리야처럼,
문제 만나면 선지자처럼 그렇게 답을 얻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인생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아, 그래 하나님, 이 문제의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바른 답을 얻으셔야 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드러난 거고, 드러나기 이전부터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에 걸려있는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착해져야지. 안 돼요. 그거 이기는 길을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교회 갈등, 개인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겁니다. 여기에 힘을 얻으셔야 돼.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승리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이 고백해놓고 많은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결정적으로 답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이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봐도 아,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안진뱅이가 아니구나. 돈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 안진뱅이 인생 문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뭘 갖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아니 도저히 문제와 상관없잖아요. 안진뱅이고 돈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답이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그래서면 끝납니다. 상관 있는 거예요. 상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의 걸 갖고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요. 내 주장이 교회에 안 먹히면 열받고 화나고, 내 생각이 안 먹히면 화나고 열받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아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뭘 이기지 못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이 무너지는 거지 사단은 여러분이 힘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힘세다고 무너집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무너져요? 아니면 전도 잘한다고 무너져요? 아니라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드는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왜 그러냐? 바꿔야 돼요, 주인.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참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아셔야 돼. 유 목사님이 이 주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내가 얘기한다.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되게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래서 킵니다.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는 신앙생활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로서 이게 주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내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는 게 주인인 겁니다. 이게 망대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 다른 걸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북동부에 있는 모든 교회 현장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현장 위에 임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의 오직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는 복음의 망대를, 그렇죠? 여러분 누리셔야 돼. 누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응답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오직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이 오직이 될 때 참 응답이 임하는 거지요.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14, 138 붙잡고 오직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24 하는 거 아닌가? 24. 나의 24가 그리스도께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딜 향해 가요? 내 인생이 237을 향해 가는 거, 오총종족을 향해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망대가 세워진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망대를 그래서 세우셔야 돼.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 교회.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난 상태의 교회에 오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들 와서 다 복음 들어야 돼요. 다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시험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현장을 제대로 딱 보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자,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답을 내셔야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아니면 렘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부터 안 바꾸면 교회는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돼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 동아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각양각색 문제를 갖고 와요. 근데 교회에 있는 중직자가,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성도가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렘넌트가 주인돼가지고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한다니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주도권 싸움 한다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흑암이 하는 짓 아닙니까? 100% 모든 말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끝난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잘 찾나니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아요. 어떤 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왜 염려 근심해요?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지체입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정되고 나면 두 번째 뭐가 인정되고 나냐면 교회에 세우신 강단이 인정돼요. 강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강단의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지만 이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거 아시지요?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 집안은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누가 그 엘리 제사장, 우리 지금 한국 교회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엘리 제사장 쫓아냈을 거예요 아마. 자식들을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교회 안에 말 많고, 그렇죠? 말 많이 하는 사람 다 이게 시험 들고 엄청 들었겠지요. 근데 한나와 사무엘은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은총을 받잖아요. 사무엘이 그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 맞다면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 메시지의 모든 걸 다 찾으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문제투성입니다. 헌금도 안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이유를 찾아야지요. 무너지지 않는 2023년에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강단을 딱 언약 붙잡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는다. 축복입니다.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쇼핑하듯이 다른 메시지 들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저 목사님 비교하고 누가 비교하고 내가 죽는 건 줄 몰라. 목사님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요.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인정돼 버리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는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교회 망대 이래라 저래라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아무리 많아도요. 시험 들 사람 시험 들어요. 갈등할 사람 갈등해요. 여러분 자꾸 머리 쓰고 인본지 써서 교회를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놓치지 마시라. 모든 갈등과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는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축복 아닙니까? 강단. 이게 주인이라니까. 강단의 주인이. 이게 여러분 속에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모든 것으로 또 흘러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교회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야 불신자가 와도 정착하지요. 아니 불신자가 왔는데 갈등하는 성도를 보면 정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한백교회 와보니까 교회에 새 신자를 데려다 놓고 본인이 쫓아내. 본인이요. 본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 신자 실컷 자기가 전도해 놓고 자기가 또 쫓아내 교회를.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사람 핑계, 목사님 핑계, 교회 시스템 핑계, 모든 핑계 될 거 없어요. 내가 주역이 되면 됩니다. 왜? 복음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목사님들도 강단에 딱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강단 말씀 듣고 그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요. 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주신 메시지와 오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응답에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붙잡고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그랬어요. 이게 성도 간의 뭡니까? 교제입니다. 포럼. 교회 안에는 이것만 되면 됩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목사님, 장로님, 성도 모두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거. 그 강단 말씀 붙잡고 뭐 하는가? 모든 성도는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도록 포럼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 무너져요. 흑암 무너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교회가 주역이 되고 응답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될 좀 있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요. 속지만 않고 착각만 하면 돼요. 나 육신 성공 내 것 이거. 그렇죠? 복음과 기도와 말씀의 전대 힘만 딱 얻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응답의 주역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 가지요. 진짜를 향해서 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현장입니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복음의 답을 갖고 있고 내 삶의 말씀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이곳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라고, 파송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특별하게 미국으로 선교 가고 그것도 있겠지만 개인 모두는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 붙잡고 나를 파송했구나. 그죠? 파송지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현장에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현장에 없으면 현장 가서 아무리 여러 제 갈 때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유가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으면 파송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파송한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흩어놓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흩어놓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 말씀처럼 내가 청소 일을 하더라도 거기 최선 다하는 이유는 복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책임자로 나를 부르신 걸 믿어지면, 그렇죠? 그 현장에 깃발 꽂고 승리하는 거예요. 참된 승리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살아나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게 살아납니까? 내 개인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거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누리고 붙잡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면 만남에 살아난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돌아왔어. 내 현장에 돌아왔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모든 거니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섯 기초 아닙니까?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쓰고 싸매고 그럴 게 없다니까. 답을 갖고 있지요. 내 인생에 흘러갈 말씀의 흐름이 딱 있지요. 그러면 그 흐름의 응답 현장에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데요. 뭐. 그러면 이 응답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내가 이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우리 교회 문제 많다? 문제 많아요, 여러분. 문제 많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내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복음 주신 거예요. 교회?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뭐 드냐? 깃발 되는 거, 깃발. 깃발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여기 보니까 제 렘넌트 깃발 이렇게 화면에 있는 분들 많으시네. 그렇죠? 그 깃발을 내 현장에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현장, 힘들고 답답하다고 있는 현장. 목사님 미국 살아봤어요? 저는 미국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 있는 문제든 한국에 있는 문제든 제주도에 있는 문제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제주도에도 이 한국 전 세계도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그렇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어떤 이유와 문제, 사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다 들어보니까 결론 난 게 딱 하나요. 아, 문제는 망가지고 사건과 일은 망가지지만 이게 공통점이 하나구나. 361. 공통점이 하나요. 361이더라고. 그럼 제가 361 답을 얻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138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3장 15절. 방주. 나와라.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과 모든 걸 살리는 마지막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 미국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참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도록 보내신 거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예요? 종일종일 깨어 있는 거예요. 종일종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답이 나올 때까지 복음 가지고 편집하세요. 여러분 다른 걸 편집하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 말씀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편집하세요. 딱 복음에 담나도록.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설계하시는 겁니다. 제목이 나옵니다. 응답이 나와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뭐와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거. 내 인생과 내 삶이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24 깨어있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도
이 답을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다락방에 있으면서도, 다락방을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 왜 무너지고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답이 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북동부에 있는, 우리 미국 북동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힘들이 회복되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이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기 원하고, 특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개인으로부터 세워져서 교회로, 현장으로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237까지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현장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